우리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기쁜 거죠. 누가 좋은 사람이 온다면 기쁘지 않습니까? 또 귀한 분이 왔다면 또 기쁜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관련돼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기쁜 이유. 이제 오늘은 마리아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제 그 엘리사벳의 이제 뱃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로부터 6개월 지난 다음에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세요. 자, 요 한 구절이 참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을 몰랐다면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아내는 엘리사벳으로 아론의 아내, 첫 번째 제사장 아내 이름을 띈 아주 거룩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내외는 단 아들이 없을 뿐이었지 여호와 앞에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였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밖에는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경건의 심장부, 그 심장부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 근데 오늘은요, 마리아는요, 심장부가 아닙니다. 120km나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에 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걸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의로웠다는 말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직접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 만날까 말까. 신약은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찾아오시고. 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이 구절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인 겁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천사가 제사 지내고 있던 사가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여성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요.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준 거와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목자는 자격도 없고 목자는 깨끗하지도 못했고 목자는 다 집에 생활할 때 혼자 밖에 지내야 되는 그런 천한 직종의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줍니까? 그런 천한 자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친 기쁨의 큰 소식. 이거는 온 백성.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걸 여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기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 보면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이 평안이란 말은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막 간섭하고 우리 자유를 막 누르고 하나님이 막 겁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제한하려고 함께 하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탄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 떠납니다. 양을 지켜야 됩니까? 보호하려고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멀리 1400km를 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을 봅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 날개치고 땅끝까지 가도 거기에 여호와의 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레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 오늘 간신히 살았구나. 다행이다. 내일은요. 내일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양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늘 방황하는 자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순간에 혼자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축하할 시간에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조카 롯이 그 열왕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소돔이 다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38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다 뺏어옵니다. 모든 것을 다 전리품을 뺏겼던 걸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찾아오고.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 거 가져간 거는 내한테 주는 게 맞다. 아니 자기를 살려준 것만해도 고마워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부자 됐을 때 자기 거 뺏어서 부자 됐다는 말 들을까봐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갔던 사람들의 목만 챙겨주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도 안 챙깁니다. 자기 손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5 왕과 더불어 싸울 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그런 가운데 이겼는데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산이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좀 얻어가 챙겨놓은 거는요 5년 10년 지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요 때로는 쓸모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빈손을 갖고 자꾸 여러분이 기쁘고 슬프고 생활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정말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지.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이다. 실제로 무서워야 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손잡고 보시겠어요? 내 손에 뭘 남겼나? 이걸로 내 상급으로 내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 한 분도 족합 없는 것을 있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다친 태를 열기도 하시고 양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된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버려진 양이라면 그 양은 제일 불쌍한 양. 오히려 더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양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목자는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힘들할 것입니다. 마리아여 기뻐하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거는 은혜로 함께하는 거지 너와 하나님은 안 맞아요. 마리아와 하나님은 안 맞아요. 마리아 하나님은 사가랴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셔서 은혜로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지. 두 번째로 기뻐할 일은 영원한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이 32절에 제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의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33절 읽어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무궁하다. 영원히 다스린다. 지금도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지만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국들은요, 제국의 역사를 읽어보면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영토를 넓히면 넓힐수록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공급이 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국민들에게 기본걸 주면서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은요. 국민들에게 안 줄 걸 안 줘요. 다 주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제국이 망한 이유는 영국, 로마 다 동일합니다. 모든 청나라도 그렇고 제국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급에 결국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요.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 IS에서 피해받는 사람 독일로 가는 건요. 독일이 큰 마음 먹고 하지만 독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실업도 해결 못하는데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서 막 국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외국인을 받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이 없는데 적자가 심한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지 않더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 다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오라고 이야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 갖고 있는 사람만 와야 이민자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는 자는 평안을 경험할 것이고 지혜도 경험할 것입니다. 한 번도 왔다가 실망하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옴을 통하여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슬픔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답답한 것만 경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통치하지만 너는 내 발등상에 앉아서 팔리는 뜻입니다. 원수는요.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 안에 사는 사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또 경험해야 돼요. 그 맛을 보고 다시 원수 앞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그 위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없고요. 변치 않는 통치자도 없습니다. 대부분 통치자는 다 변합니다. 줄리어스 케사르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항상 스스로 경쟁했습니다. 남도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식사를 했어요. 그는 정말 제가 이 영웅들을 가만보니까 전부 영웅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식사는 검소하다더라고요. 음식에 향락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그건 언제 빠지는가 하면 그 의식이 약해질 때, 비전이 약해질 때 결국 음식으로 갑니다. 가세로 왕도, 키루소 왕도,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왕도 마찬가지더라. 음식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 알렉산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밤새 일해라. 그러면 음식이 달라집니다. 음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네 삶의 자세를 바꿔라. 가이사르도 그랬습니다. 검소한 식사, 고달픈 행군, 지속적인 노력,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행군 중에 구술된 게 바로 갈리아 전쟁입니다. 이거는 라틴어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말 타고 가면서 노예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노예가 바다 쓰도록 만든
이래서 나온 게 8년 동안 적은 게 갈리아 전쟁기입니다. 오늘도 이 갈리아 전쟁에 있는 사람은 내용을 떠나서 문학적 화려함이 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백성들과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점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좀 변하지 않는 왕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마게도냐를 정복할 때마다 마게도냐의 아들로 왕이 필립. 자기 자신은 얻을 것이 없다고 슬퍼했던 사람.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 얻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디오게네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디오게네스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통치자가 됐는데 이때 알렉산더가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이때 디오게네스가 비키라 그럽니다. 태양을 가린다고. 난 지금 태양을 쪼고 있는데 이때 알렉산더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도 점점 향년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는 32살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이 있습니까?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의 손자 아닙니까?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원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징기스칸은 제국을 이뤘지만 중국은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징기스칸의 후예는 유일하게 쿠빌라이 칸입니다. 포용정책.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유목민으로서의 삶보다 정주민으로서의 삶을 존중해준.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아들 차비가 죽고 자기 아들 진금이 죽고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이 원나라를 이어가게 하려고 자기 진금을 모든 교육을 다 시켰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요. 자기 아내 죽고 아들 죽고 그걸 견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술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음식에 탐닉하게 되고 원래 처음에는 검소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 통치자 가지고 안 돼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 다스리는데 우리가 다스림 받는 그 주님의 통치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다스림 받았던 그 통치와 똑같은 걸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경험한 걸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기쁜 거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다 되기 때문에 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30절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모든 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가능한 말씀만 아닙니다. 아, 저건 이루어질 것 같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걸 믿냐 안 믿냐로 갈라질 겁니다. 39년 동안 예레미야는 믿어야 됩니다. 40년 뒤에 이루어질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69년까지 믿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집이 구원될 때까지 내가 믿고 붙들어야 돼요. 수고하는 자가 먼저 복식을 받고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주님이 언제가 갚아주신다.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말을 한 걸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다 지켜 있어서 맹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네 맹세도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신실하지 못해요.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급한 게 생기면 그거 말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그래서 인간은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신실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체력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나는 말
말한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뭡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윗의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통치자가. 다윗은요 이미 실패한 왕조입니다.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98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다윗에게 언제 말씀하시면 980년 전입니다. BC 970년까지 다윗이 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97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전이기 때문에 980년 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냐. 바로 이 뜻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가능한 것만 아니라 내가 좀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것만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시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뒤에가 중요하죠. 주의 계시종이오니. 종은 주인이 한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위에 서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가 조금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주인에게 믿고 맡깁니다. 그건 주인이 이룰 거거든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적은 인간의 품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주는 책이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선물하십시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빅미 시대에 살고 있다. 빅미, 큰 나.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다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아픔이 제일 아픈 거고. 빅미 시대. 그런데 이 책에서 리틀 미의 가치를 배워라. 작은 나의 가치를 배워라. 이 작은 나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고, 내 욕망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자신의 약한 존재를 늘 인정하는 거. 그래서 칸트가 말한 뒤틀린 목재라는 거. 우리 인간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목재라는 걸 늘 기억하고, 이 책에서 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냐? 오늘날 우리는 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를 감추고 산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 뒤틀린 것 갖고 살아야지 자기가 더 성숙되고 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딱 덮어두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 욕망은 다 정당한 척, 나는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제일 아담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아담이 돼야, 그게 빅 리틀 미가 돼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 교만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아름다운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 왜? 마리아는 겸손하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불협화음을, 여러분 직장에서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구 때문인가? 교만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불협화음도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름답고, 겸손한 사람은 위로사가 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을 클로즈에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만 볼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멀리서 바라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각. 멀리서 바라보면요, 내 혼자가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요, 나보다 더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이 보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요,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겸손해지고 자신을 클로즈업 하잖아요. 빅미, 내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목숨을 걸고도 목숨이 아깝지도 않을 정도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요, 그게 보이면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또 겸손은 은총을 쏟아들어오게 하는 공간을 만든다. 은총이 어디에 쏟아들어오는가? 겸손한 자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한다. 치유는요, 좋은 말 같지만요, 치유는 빅입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억울함. 그래서 치유로만 멈추면 안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위해 쓰인다는 거예요. 7세기 현자 중에 한 명인 존자 베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여자는 두 명이다. 이브와 마리아. 한 여인은 교만의 영에 넘어갔다면 한 여인은 겸손해서 자신을 맡겼다. 한 여인은 남자에게 죽음의 쓴맛을 가르쳐 주었다면 또 한 여인은 구원의 영도자를 낳았다. 교만의 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만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이걸 따먹지 못하겠다. 교만의 영에 속아 넘어가서 남자에게 죽음의 쓴맛을 선물하고 이브. 마리아는요, 주의 계시죠. 내가 뭘 안다고 판단합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구원의 영도자를 낳았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됩니다. 주의 계집전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마리아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주여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인데 나에게 연약한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